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승과 우리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인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인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실시간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드려지고 있고 예배 후에는 유튜브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은 고광신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니까 잘 모시고 사십시오. 저는 다른 거 바란 거 없습니다. 이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제 역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횟수로 7년째 우리 머릿돌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교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교회, 거듭나는 인생,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3년 5월 23일부터 28년간 머릿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도 만났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시련의 길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달려갈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8세라고 하는 젊은 혈기왕성의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마냥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다 무너져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이미 와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톰 네이너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에 코로나19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폐쇄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교회 폐쇄 문제는 목회를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목회자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지역은 1.5단계라 그나마 형편이 좀 나오는데 서울 쪽에서는 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10%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작년 8월부터 방송을 준비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수요일과 주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네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이 교회가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 중앙하이츠 전기 공사할 때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름에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고 2층에다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 사역인데 한 차원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시설입니다. 교회 시설은 나를 위한 교회 시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다른 모임을 할 때는 다른 모임의 장소가 돼서 누구나 다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의 속도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면 교회는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번 엄청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 쪼개겠다고 했어요. 1000명 단위로 교회를 다 쪼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대형교회지 실상은 그 역할들을 대형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전부 다 흩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을 것이 없어서 감사한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가정으로 흩어지고 집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세상 공동체 안에 흩어져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지만 도시락 배달 시작하고 있고 방송도 시작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했던 것인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영적 리더십과 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태의연한 생각이라든지 구태의연한 방식, 태도 이런 걸로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예전에 묵은 모습 그대로 매여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실 가운데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공동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소리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전통도 없던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대로 존재해서 그것을 마치 우상화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삼류 사회가 되고 삼류 국가가 되고 또 삼류 교회도 되고 삼류 인생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는 많은 곳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변화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변화의 본질을 봐도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명예, 권력, 세상 부귀, 명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70, 80, 90, 100세를 누린다 해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무의미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영생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인간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래서 물에 의한 출생은 단순한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혼자 어디 기도원 들어가고 혼자 금식 기도하고 혼자 뭘 했다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력을 지닌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사명,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사명, 교회가 구제를 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없어서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아 우리 머릿돌교회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변화의 시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날마다 만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대면하는 모습이 어색했고, 저도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올 연말쯤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충만한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이 마스크를 벗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는 자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때문에 폭풍이 닥치거나 그러면 다른 새들은 바위틈으로 숨어버립니다. 나무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폭풍에 맞서서 정면으로 날개각을 세우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폭풍의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폭풍을 내려다보면서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지배해버리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바위 밑에 숨고 나무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존재해서 이 어려움을 내려다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머리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어깨 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 주신 원로 장로님들, 또 성경 보내해 주신 원로 장로님들, 이분들의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또 우리 심은 장로님들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날개 밑, 이 바위 밑에 숨어버리고 나무 밑에 숨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년의 역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8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6개월도 걸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한 달도 걸리지 않게 교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맨원줄로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리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8년을 달려왔고 이제 29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받는 우리 머리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8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 우리가 살아왔던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함기자를 축복하십시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따스함으로 기도하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난 28년간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왔던 우리 머릿돌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don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앞으로의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슨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리게 하는 복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